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년부 골방 기도회로 나온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해 첫 골방 기도회인데요. 새해 첫 골방 기도회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집에서 좀 골방 기도회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막내 하유리가 어제 좀 열이 나고 아픈 바람에 오늘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못하고 제가 하루 휴가를 내서 아이를 간호하게 되었어요. 지금 방에서 자고 있는데 녹화를 하는 중간에 갑자기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유리가 영상 중간에 좀 등장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자 2023년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을 살라는 주제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거룩한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성경을 살펴보았죠. 크게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살펴보았는데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적절했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부는 사실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겁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이 들어 있어요.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며 말세에 거짓 신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거짓 신자들은요, 교리상의 이단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악독한 이리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계속 강조하신 바 외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위선을 떠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이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으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려는 이 하나님 백성의 온전함을 말하는 거죠. 나쁜 나무에게서는 이러한 열매가 안 맺힐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할지라도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하여 가난해하고 애통해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열매를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리라,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은 이 겉과 속이 달랐던 거짓 신자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 또 심판의 기준은 놀랍게도 열매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열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이고 또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수반하고요. 우리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이 존재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순종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사람들에게는요 외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판결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불법
법이란 단어, 아노미아란 단어는 사실 무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이 번역 대신에 무법으로 행했던 자들아, 무법으로 살았던 자들아라고 번역하면 이들이 왜 심판의 대상인지 이해하기가 더 쉬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면 무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한 번도 품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천국문 앞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외식과 위선은 있었을지라도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그 온전함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것이 그들이 심판받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천국문 앞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을 늘 생각하며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사역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없을 거예요. 청년부에서 회장이었습니다. 찬양팀 리더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이 직분, 외적인 사역이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요, 우리 구원이 진짜임을 입증해주는 표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우리의 구원을 진짜로 입증해주는 표지인가? 딱 한 가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했던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던 그 내면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었냐는 거죠. 이것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의인임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행한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 행한 것이었다 칭찬해 주실 거고요. 또한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도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이 결국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주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거죠.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그분이 원수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축복하라 하셨기 때문에 어려워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그렇게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 똑같이 악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과정이 비록 고통스럽고 가난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네가 그것을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 말을 지키려 했는지, 네가 어떤 중심으로 내 뜻을 행하려 했는지, 무슨 심정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려 했는지, 무슨 심정으로 그 자매를 용납했는지, 무슨 심정으로 내 법을 품고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마지막 때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반석 위에 쌓는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심판 날에도 견고히 서리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세우는 자와 같아서 심판 날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쌓아온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은요, 헛된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 믿음에 실체가 없다는 뜻인 거죠. 말은 있고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실체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참된 능력, 하나님 백성의 참된 지혜는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사는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믿음이 늘 말만 있고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헛된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자라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실체가 있는 자고, 또 그같이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불리움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며 또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축구를 예시를 들었는데요. 제가 축구를 겁나 못해요. 그런데 마치 그 축구 잘하는 법 써져 있는 걸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읽는 건 가능한 거죠.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용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용서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고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의 이 중요성을 감동적으로 역설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이 한 영혼을 한 번도 품고 온전한 데까지 양육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양육의 원리, 방법을 논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말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삶이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요, 행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비록 실패할지라도 행하면서 실패해 본 것에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우리가 나눌 때 듣는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또 우리가 무참히 깨지고 실패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신 그 한 번을 나눈다면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게 하시는지를 증언하는 이 은혜의 증인들이 되겠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듣고 행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정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행함으로 그것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삼는 청년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온전한 중심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너희 법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섬김을 했는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했던 그 중심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참된 자임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임을 선언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법을 하나라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정말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 외식과 위선에는 신경을 쓰지만 사람들의 눈이 사라진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우리 중심에 존재하지 않는 무법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기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정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바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머릿속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지식으로 품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능력, 하나님 백성의 지혜는 오직 말씀을 실제로 지켜 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든지 실제로 행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으로 소용이 없어요. 또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알아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아도, 품어야 된다는 것 알아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 알아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아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 알아도, 이 모든 이 말씀을 그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실력이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제가 행하겠습니다. 행해보면서 실패해보겠습니다. 행해보면서 무참히 넘어져 보겠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넘어져 보는 이 아이가 어느 순간 걸음마를 뛰게 되는 것처럼, 수없이 실패해본 아이가 어느 순간 달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실제로 지켜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2024년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2024년에는 더더욱 실천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증인된 삶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더불어서 그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과 함께 증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성할 때, 말씀을 실제로 구현할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요 이론과 학문이 아니요 진리임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청년부가 2024년 한 해 동안 선교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담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충성스러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의 행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부터 뻗어나온 참된 행함이 우리 청년부를 넘치게 하여서 정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사랑하고 행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행함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 실천하는 공동체, 세상 가운데 삶으로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달라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는 바로 앞두고 있는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1월 14일 주일날 저녁 7시쯤 비행기로 출발하여서 20일 토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6박 7일간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월요일에는 BNTN 시내에서 C2C 전도를 할 거고요. 화요일에는 4팀으로 쪼개져서 각각의 시골 마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두 곳의 학교를 방문하여 우리가 준비한 문화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거고요.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또 방비행이라고 하는 곳에 또 비전 트립 탐방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라오스 선교를 통하여서 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청년부가 보내는 선교사로서도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정말 그렇게 도약하는 출발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팀원들이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또 불화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를 지켜주시고, 또 리더인 우리 부장 집사님과 저에게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모든 사역들 일정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과도 함께 잘 연계하며 서로 돕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새해 첫 골방 기도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한 해 동안 배웠던 것처럼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을 대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능력은 말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삶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단 하나라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정말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실력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2024년에는 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모두에게 또 공유되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또 주님께서 온전히 성취하는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상으로 골방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새해 첫 월사 기도회가 또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 오전 7시를 또 구별해서 같이 기도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끝에 이제 우리 효리가 한번 또 자다가 나왔는데요. 뿐 오뎅 같이만 한번 살짝 인사시키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